창세기 22장 7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것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페이지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합동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 시험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적어도 40년에서 45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삶의 결정체, 주께서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실수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지만 그럴 줄 알고 택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의 다루심 속에서 은혜 주심 속에서 또 자기의 실수, 아브라함의 실수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 그의 인생이 175세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이때 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때 나이가 115세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나머지 인생 60년이라고 하는 인생이 더 남아있는데 아브라함의 실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이 늙도록 복받았다는 말만 있지 하는 일들마다 복을 주시지 그의 인생 60년 동안에 똑같은 반복된 죄는 짓지 않는다. 더 이상 그가 하나님을 절반 믿어오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는 그는 80년이라고 하는 75세에 부름받았으니까 175세니까 우리가 적어도 생각해 보면은 한 100여 년 걸어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하는 일대기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큰 경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라는 것을 반복하잖아요. 반복. 또 내가 왜 이랬지 이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주의 부름을 향해서 천국 가는 길에 점진적인 성화, 점진적인 변화, 믿음의 역사, 이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린아이와 같이 변해야죠. 새로워져야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그러시는데 주께서 비유하시는 그 말씀이 허투루 하셨겠습니까?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으니까 악독한 이 마음의 도끼만 살아있어요. 어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의 열매만 봐도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몸은 후피하지만은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서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 천국에서 만날 주님, 다시 나의 삶을 계산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죄와 사망과 온수 마귀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그 주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경건한 훈련이면서도 신부단장하는 겁니다. 신부단장. 주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주를 만날 준비하는 것이다. 신앙생활 이렇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창세기 강의를 쭉 해나가는 거예요. 주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다루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믿음으로 반응했다.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이삭을 드리는 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다. 믿음으로.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창세기 본문을 읽었고 또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약속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 야, 너에게 아들이 여럿 있고 아들처럼 키운 엘리에셀도 있지만 그 자식들은 자식들이 아니다. 그두라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도 그 자식들이 아니다. 미래에 있을 자식도 지금 있는 자식도 이스마엘 아니다. 이 육신으로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인정할 수가 없다. 나는 너에게 약속했다.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만이 내가 인정하는 약속의 자녀다.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민족 세울게. 민족. 많은 아들이 있어서 민족 세운 게 아니라 나 여호와는 꼭 이 아들을 통해서만 한다. 이 약속 아닙니까? 주님께는 자,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정력이 왕성해서 언제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왜 계속해서 사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갈 이외에 다른 여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니까 말이에요. 사라를 통해서만 주시겠다는 약속이 분명하니까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사라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내를 얻어서 마지막 여성을 보내게 되고 그 후손들이 일어나 또 민족을 이루고 또 조상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만드는 약속의 자녀들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밖에 없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15장 6절 말씀에 이것을 통해 믿음으로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민족 세운다. 이것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믿음에. 여기는 순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요?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약속만 믿었는데도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믿습니다. 이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의 완성, 야고보서가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그냥 아멘 아멘 해서 구원받았느냐?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과 행함이 하나임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 뭘 확인하시느냐? 행동을 확인하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갖고 있는 게 생각으로 표현되는 것.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데 이것이 입술의 고백이라고 하는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순종은 반드시 행함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약속을 분명히 받았어요. 이 아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쳐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만까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줄 때는 언제이시고 가져갈 때는 언제인가? 야, 이거 뭐냐 이거? 이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인정하겠다. 이스마엘도 내치시고 쫓아내시고 또 허락하셨고, 엘리에셀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이삭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들인데, 그러면 이 시험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재산 바치래요. 자, 재산 바쳐. 너 나에게 재산 바치라. 그거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너 죽으면은 자식들에게 가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남아있겠냐? 너 미래를 위해서 하늘나라 상급을 쌓기 위해서라도 죽게 바쳐라.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십계명 이야기하니까 다 그 지킨 겁니다. 주께서 그를 귀히 보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랑했다. 야, 너 괜찮구나. 이 시대 가운데, 로마의 정복 가운데 로마의 정복을 받으면서도 너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구나. 주님 인정하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부자 청년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도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돈이 자기 인생의 전부예요. 중심에. 신앙생활을 해도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는 주님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전부가 아니고 살아계신 우리에게 창조주요 구속주 되신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서 자기 마음을 지키면서 오로지 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신명기 6장이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십계명은 열심히 지켰어. 근데 뭘 안 지킨 겁니까? 결국 십계명 안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는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선택합니다. 구원받았을까요? 구원? 예수 생명이 없는데 구원받았을까요? 이런 결단은 날마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쉬워 보이죠. 쉬워 보인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아주 세상하고 타협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은요, 이것이면 이것이고 저것이면 저것이지 주님 가르치심 그대로예요. 지금 평안하다 해가지고 이것이면 이것이다, 저것이면 저것이다, 이것이 통용이 안 되는가? 꼭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네 예수 선택할래? 너 살래 죽을래? 이 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안할 때도 이 시험은 계속됩니다. 세상에 깊은 잠을 잔다. 예수님 재림할 때 다 자고 있어요. 쿨쿨 자고 있어요. 세상에 취해가지고. 롯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게 뭡니까? 일상생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상생활을 할 줄은 알지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건 꿈에도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꿈에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되겠어요, 준비. 세상에 심판이 있으면 이 세상 것이 뭔 소용이 있는데.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헛짓 안 했단 말이에요. 헛짓. 이 땅에 성을 짓고 산다든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마음을 거기에 뺏겨서 산다든지, 그거 안 했어요, 그거. 우선순위가 뭐냐? 심판을 준비한 거예요, 심판. 하나님께서 120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한번 묻겠습니다. 창세기를 읽었으니까 120년 후에 심판됐습니까? 심판이 앞당겨졌습니까? 성경 읽으셨잖아요. 20년 앞당겨졌어요. 100여 년쯤 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방주가 완성되자마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그냥 읽고 그냥 쑥 지나가면서 역사야, 그냥. 역사라고만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주의 음성입니다, 주의 음성.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7년 대환란, 심판, 이 모든 것들이 끝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을 통과했는가? 믿음으로 했다 하는데, 약속은 이삭이니까 이삭이 죽으면 안 돼요. 이삭이 죽어버리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삭이 대안이었는데 이삭을 죽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 불태우라고 하신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살리시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자,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뭐 했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테스트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가? 돈을 더 사랑하는가? 지금 내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도전은 뭐냐? 우상은 자식하고 돈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자신의 건강.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잖아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두 개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린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나의 신앙은 돈이 우선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물질 드림으로써 자기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냥 11조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것 가지고 지금 고민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30년, 40년 믿고 있는데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테스트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거예요, 그거. 예배.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니면은 영광 안 받으십니까? 여러분이 성림교회 나와가지고 수요일 밤 안 나오고 주일 오후 안 나온다 해서 하나님 영광을 안 받으세요? 도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데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나의 몸과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1순위로 영광 돌려드리면 뭐냔 말이에요. 인생을 통해서. 작정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아침 저녁으로 소제를 드렸어요. 소제. 여러분, 구약에서 소제는 번제와 더불어 속제제, 속번제와 더불어서 같이 드렸지만은 아침과 저녁으로 반드시 소제가 끝이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성소에 있는 분향단,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 아침 저녁에 반드시 번제로 드렸던 그 불로서 향을 피워야 돼. 아침 저녁으로. 기도 아닙니까? 기도. 예배와 기도. 이것을 그냥 하나의 의무라 생각하면 큰 거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 중심에 하나님 진을 형성하려고 할 때도 언제나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4지파씩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진을 형성하고 쉬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할 때도 붕 뜨면은 고아 자손을 통해서 모세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고아 자손이 다 어깨에 메고, 레위 지파가 그 다음에 진행을 하죠. 제사장과 더불어서 법궤를 메고,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이니까 그렇게 가면서 백성들이 뒤를 따라가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이거 테스트예요, 테스트. 너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관심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자꾸 세상을 향하죠.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인생은 쉽게 잊어버려요. 쉽게. 편안함에 익숙해지고. 그런데 언제 정신 차립니까?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그때서야 깨닫는 거.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곤란하잖아요. 이제. 반복되면 한 번 경험을 했으면, 2번 경험을 했으면 이제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합니까?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께서 다 보고 계시구나. 행동을 달아보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면서 주님 보고 싶은 것이 딱 한 가지예요. 네가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네가 이런 죄지었지 저런 죄지었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는 너에게 하나님 맞냐? 주인이 맞는가? 이제는 교인으로 살면 곤란해요. 지금 새벽을 깨워서 우리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 제자로 살아야죠.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딱 짊어지고 말이에요. 중직자면 중직자의 십자가를 딱 짊어지고 가야지. 평신도하고 똑같이, 교인들과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복받을 연구를 합니까? 그 이상한 일 아니에요? 특공대면 특공대에 걸맞은 군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임무 수행을 해야지. 뒤에서 6개월짜리 죄송합니다만은 방위하고 똑같이 그렇게 했으면은 주님이 보면서 방위를 어떻게 특공대로 써?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는 또 그렇게 한다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똑같아야 돼, 똑같아. 5분 대기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출동 명령이 있는 것처럼.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봉사 생활, 물질 드리는 생활, 순 생활, 이것이 기초 훈련 아닙니까? 이것이 그냥 교회가 여러분들을 막 얽매이기 위해서 방송을 듣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들을 막 얽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제단불에 매여 있도록 하는 도구다. 이것조차도 없으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중심 못 잡습니다. 세상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단불에 매여 있지 않는데. 교회가 지금 제단불이에요. 교회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서 새벽 예배 영상으로, 그다음 말씀 통독하고 중보 기도하고 순 예배 드리고 공예배 드리고 지키고 순 예배 하면서,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믿음이야. 우선순위로 드리는 믿음이 믿음, 자기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거구나. 이것을 어떻게 입으로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명령은 분명한데도 안 한다면 어떻게 그 신실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적어도 기본기는 단단하게 해서 걸어가야지. 지금 초신자들이, 청년들도 한 2명이 초신자가 와 있는데, 한 분은 이제 믿으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첫 경험이 너무 중요해요. 첫 신앙이 이렇습니다 하니까 수요일 밤 철야 예배, 주일 저녁, 과학기술연구원의 연구원으로, 과기대 연구원으로 좀 재직하고 있는데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가면서 토요일로 예배하면서 큐티하고 묵상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줄로 알고 처음부터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입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의 진가가 어디서 드러나느냐? 생각이 달라요, 생각. 해석을 해낼 줄 알아, 이제. 하나님이 달라 하면은, 대안이 있으시겠구나. 여러분, 창세기 읽으셨지만은 이삭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 아버지, 번제, 장소는 모리아 땅이니까 번제 제단도 있고, 땅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딱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로 순양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다가 오늘 놀라운 부활 신앙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으로 이삭을 말씀하시는데 이삭이 대안인데 이삭을 번제로 바쳤다고 한다면 반드시 주겠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리실 거야 믿은 겁니다. 그래서 19절에는 비유컨대 그 믿음을 비유로 말씀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평범한 일상인 것 같아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위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잘잘함 속에서 사단은 평안할 때 평안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울 대로 시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은혜를 계속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과연 내가 복을 주니까 정말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는가? 욥하고 똑같죠. 욥. 나는 욥을 안다. 이런 순전한 자 맞냐? 왜냐하면 복 받았으니까 복을 가지고 뭘 했느냐? 절대로 헛짓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식들을 철저하게 성결시켜서 생각으로라도 그 지나가는 일상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생일날에는 번제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경건함을 그 주님께 상달되어서 주님이 딱 보니까 순전하다. 야, 너 믿음이 마음이 나를 인식하는구나. 내가 눈에 안 보인다 해서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아니라 너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 나를 순전하게 예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식하고 경외하는구나. 테스트 하셨어요. 오늘 이 부활신앙 그리고 테스트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 이것을 공산당에 내려와서 순교만 하려 하지 말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자기가 부인되고 이게 순교 아닙니까? 날마다의 순교. 지금도 순교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때 공산당 내려와서 총칼을 딱 들이뱉는데 어떻게 죽어요? 맨날 빠져나갈 구멍만 연구했던 사람이 아이고야 하면서 마음은 원인으로 육신이 연약해서 주여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환란이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인데 여러분은 그냥 이런 환란 재림 전야가 아닐 때 부름을 받은다면 그것도 복이요. 통과하지 않으니까. 지금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난다 이것은 누구도 산적 동자도 알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사태. 힘의 균형이 깨지면 언제나 하나님은 그 힘의 균형의 깨어짐에 징계의 수단으로 삼으셨어요. 한반도 전쟁 없다? 누가 보장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신다? 징계 안 하신다? 누가 보장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음대로 안 살고 자꾸 세속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교회가 깨어있지 않고 개인이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해산하는 여인이 주님 계속 말씀하는 것은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정신 차려 깨어있어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그 믿음은 행동의 순종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지. 입에 말 갖고는 안 돼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백날 말해봤자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다 그거 할 수 있어요. 다. 그러나 행동으로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철저히 자기 십자가 짊어져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희생해야 되죠. 생각 잘해야죠. 오해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는 믿음, 하나님이 죽는다 할지라도 살리시라고 하는 믿음. 왜?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의 말씀 다 붙들고 오늘 손해본 것 같아도 그 길이 믿음을 보이는 축복의 길인 줄 알고 믿음의 길을 이렇게 살피면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지. 엄벙덤벙 하면서 아유, 하루 지나갔네, 하루 또 있네. 주위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취사 선택이니까 이게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조심스럽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방송가족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떤 수준인지,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고 있는지,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신뢰함으로, 순종으로 믿음을 보이면서 주님의 테스트에 주여 승리하고 합격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오나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가 있사오니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주여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